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눔도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계속 큐티를 매일 하고 또 하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을 이렇게 패스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큐티 하면서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말씀 은혜가 되고 그러면 좋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이 재미가 없을 때가 진짜 많다. 안 그래도 어렵기도 한데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참 감동도 되고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긴 한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과 또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딱 볼 때 그게 늘 은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큐티책 있으신 분은 큐티를 하시고 어느 큐티책이든지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큐티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힘 쓰시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2021년을 맞이하여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대단한 것보다 멋진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고 성장케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것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청년부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설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떠나는 자와 낳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2021년 1월 19일자 국민일보를 보니까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계기를 조사를 했답니다. 하니까 기독 청년의 77%가 가족과 부모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17.1%는 가족, 친구나 지인의 영향으로 전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믿음을 가진 케이스는 전도를 받고서 5.4%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의 전파 확장은 현대 시대 가운데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라 하는데 잘 안 믿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것 더 많고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딱 전했을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청년 세대면 더더욱이나 그 진리 말씀을 듣고 이거 믿을만하다, 믿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라는 거죠. 잘 못 믿는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의 우리 지체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부모님, 아빠, 엄마, 언니, 동생, 가족, 지인, 가까운 혈연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 왔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 참 감사하죠. 신앙이 있다는 것,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인데, 그건 우리 편에서 그런 거고, 반대편에서 볼 때 신앙을 가진 가족이 없으면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딱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에 따른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던져줘요. 던져주는데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인지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듣겠다, 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왔고 알고 심지어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야, 이거 말씀 너무 어렵다, 오늘 말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듣겠냐,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제자인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주변 사람 어떻게 알아듣겠냐라는 반응인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시간에 점잖게 또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더 이 말씀을 안 들릴 텐데, 어려울 때,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있는데 그래서 잘 집중하게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딱 보니까 그 앞에 말씀 59절, 58절, 57절, 6절, 5절, 4절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태 신앙인 분들이 이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밥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밥이니 이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줄 이 밥은,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 즉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먹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믿는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친구한테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을 먹으면 산단다. 이게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기묘한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깁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머리로 보세요. 태초는 세상의 제일 처음이에요. 세상의 제일 처음 그 태초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없었어요. 세상의 제일 처음이라는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도 이 중에는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태초라는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내일도 모르는 이 사람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이전보다 윗대 수많은 데를 거쳐서 수천 년 전에 그 역사와 그 역사의 시발점인 그 처음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초를 증명한다. 과학도 어떤 가설 위에 그 과학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를 안다라는 것은 참 무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 영이신데 그분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만지지 못하는데. 우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눈으로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물질계를 다 알 수 있으며 우주계를 다 파악할 수 있으며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볼 때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과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이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바라고 소원하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있는 여러분 이것을 또 믿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여러분 우리 그 비전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확실하게 한 5년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몇 년? 3년? 4년?
뭐 3, 4년 됐다고 봅시다. 그 4년 전에는 여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기 목욕탕 있었다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저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땐 절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고, 그지만 그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 우리 천국이 아마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지만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경험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또 믿는 것.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밑에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강요해서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엘리미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있다 계속 가르치면 그게 세뇌가 되어서 믿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자발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결코 세뇌해서 결코 강요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심을 알미암아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조차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셔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저번에 이야기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옆에 연흥사라고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놀랐어요. 반짝반짝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데 놀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왔다, 말씀 들으러 왔다, 진리를 찾으러 왔다 오시는데 그분이 그래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결국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본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쇄소에서 복사집에서 일을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예수님 안 믿는 교수님이에요. 안 믿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막 반복해서 내 앞에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운다고 이 말씀을 잘 외운다고 이 말씀 안다면서 자랑하는데 그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교회를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진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도마는 만져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정말 아주 놀랍게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보고 만지지 못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짓이요 미친 짓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반대인 사람들 있죠. 반대인 사람들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64절입니다.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잘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믿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아, 저들의 믿음이 진실이다, 진짜다라는 것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 사람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요구, 만족, 이 땅의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와 함께 무리들과 따라가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나 아무것도 없어서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영혼이 회복되는 것 같고 즐거웠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대한 만족함 그리고 배부름.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 칠병이어의 사건 하면서 또 한 번 더 먹을 걸 주시는 주님,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욕구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병자도 낫게 하고 일으키고 낫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자꾸 그렇게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요거 가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그냥 열심히 봐야 되겠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일들을 경험해도 여러분 아주 묘하게도 이게 갈라집니다. 많은 기적을 보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이거 기도해서 더 큰 걸 기도해서 더 큰 걸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니까 배우자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 몇 가지를 적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지쳐서 저는 못 썼는데 어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전사님은 100가지를 썼다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100가지를 써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키는 얼마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좋은 분 만나셔서 결혼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복을 받고 굶어 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충족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정말 안타까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도구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 안타까운 이 가룟 유다의 영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제자 12명 확실하게 키워서, 목자들 12명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완벽하게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분의 1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사실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고 뭐 누가 돈을 줍니까? 뭐 명성을 줍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나의 목적과 나의 그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쩌면 큰 가룟 유다는 안 돼도 작은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자신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시켜 줄, 이 영을 죄악에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실 그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드로, 피터입니다. 피터,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잘 아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좀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중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단번에 칼로 베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예수님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칼로 그냥 칼을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다녔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무장하고 다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장단체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만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단칼.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왜 칼을 베드로는 가지고 다녀야 했을까요? 왜 급박한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렇게 싹둑 잘라 버려야 됩니까? 아니, 희한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희한해요. 이 사람이 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느냐? 어떻게 보면 칼을 가지고 다닐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를 예수님과 같이 한번 걸어봤던 사람이 그 속에는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칼로 해야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가지고 다니던 자체가 뭔가 무기로 내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실패한 사람이죠. 이 실패한 사람이 근데 보세요, 정말 진심을 가졌습니다. 실패했지만 진심을 가졌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졌어요. 진짜 마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결국에 따라가요. 성격도 괴팍했던,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만나고요, 정말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만나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살면서 있는데 그 사람 같은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 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칼을 자 꺼내면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힘 자랑하면서 괴롭히고.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포악했던, 성격이 급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 몇 달 전이죠, 작년인가요? 이렇게 몸에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있고 우리가 다 제가 쫄았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분이 오셨는데 시장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 어린 양 같은 청년들 괴롭히면 어떨까 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야기해 보니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또 마음은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더라고요.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끝을 봐야 되죠. 사람의 끝. 베드로처럼 포악했던, 부인했던 그 사람의 끝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로마의 황제 네로 로마에 핍박했던 10명의 황제가 있는데 왕 중에 네로 황제 시기에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져 옵니다.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신앙을 이끌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이 나중된 믿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낙심하고 고민하고 울며 이렇게 흔들리는 자아를 보면서 단식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한숨 지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실패자가 신앙의 승리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이요, 이분들이 영원한 생명, 이분들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고 말씀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된 신앙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원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던 이 베드로, 포악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고 알았다. 거룩하신 자, 구별되신 자인 줄 알았고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뭘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친구 못됐다.
그 친구 지독하다. 찬양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우리 길동교회 청년분 나오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 이걸 알아갑니까?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알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10년, 100년까지 못하겠지만 자꾸 한 해가 한 해가 쌓여지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설교자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어떤 글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요 하는 이 거룩한 자이시요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서 오늘 말씀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야지. 라는 이 분명한 진실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영상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서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알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할 겁니다. 교회 가운데 분란이 생기게 해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지고 어려워지고 실증나고 짜증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 교회에 있지만 불완전한 모임이 있지만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맞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들 것도 참 많아요. 보지 못할 것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정말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뭇잎 같지만 나뭇가지 같지만 나중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양분을 공급받고 더욱더 굳건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그루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